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공하기까지에 촉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계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승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모든 쓴뿌리, 돌무더기, 충격, 참상, 아버지 딱딱하고 단단하고 무거운 것들, 아버지 어두운 것들,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나와 세상 다 뿌리 뽑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전토와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자녀와 이 모든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온 세상만큼 우리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시다. 그것도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모자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는, 우리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낀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신 주님께서 천국 문은 안 열어주시고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회개하면, 그래, 네가 회개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또 그런 대표적인 잣대로서 십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부모와 처자와 또 자기 가진 모든 물질까지, 재물까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가 한창 성행할 때 이 상처 치유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도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내적 치유 후유증이 있는 자들을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그래서 왜 내적 치유에 후유증이 생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내적 치유는 뭡니까? 저도 이제 많이 하지만 누구한테 상처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문제야. 너는 공주야. 너는 왕자야. 그러니까 용서해줘. 쟤는 그렇게 생겨 먹은 애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너가 용서를 해줘. 그렇게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한껏 올라가서 돌아갑니다.
나는 그래,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리고 막 흥분하고 감격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니까 문 앞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서 푹 찌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용서해 줬지만 과거의 상처는 내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았지만 지금 찌르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공주고 왕자인 나를 건드려? 그리고 또 보니까 주의 종들 또는 은사자들, 감히 네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반열에 서 있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서 은사를 주셨는데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그래서 자기를 한껏 높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적 치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너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야. 그렇게 올라갔는데 현실은 악인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용서한 자까지, 내가 그로 인한 상처를 다 내려놓은 자까지 더 악해져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찌르려고. 그래서 내적 치유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서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한편으로는 부모를 미워하라 그러고, 나는 사랑받는 자인데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극과 극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와기를 대하여 당당하게 서야 하는 영적 장수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하나님 앞에 나를 죽기까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는 그 나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혼자 되었을 때 두 달을 하나님하고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의 첫 질문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을 데려갈 때도, 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을 데려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려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는 무슨 교회의 주인이지, 그 교회의 주인은 나지, 담임 목사가 아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대신 갔다는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설명만으로 제가 네,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 동안을 모든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다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리아처럼, 성모 마리아처럼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니 주님, 그러면은 주님이 교회를 건지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리고 갔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 교회만 중요하고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새 영혼이자 나와 내 두 자녀, 우리 새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2달 동안 열심히 가장 친절하게, 가장 그 은혜 안에서 저를 설득을 하시던 주님께서 제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태도는 더 돌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지금의 태도는 주님, 교회, 곧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주님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사오니 나와 내 자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녀는 나의 분신이고 분신은 곧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자녀 곧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의 자격,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는 남편 만나기 전부터 신학을 하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내가 네 남편 데리고 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곧 주님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이 태도는 제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든 것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번쩍 든 것이 아니고 머리로 계산이 돌아간 거예요. 계산이. 내가 지금 쟤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 모른다면 나 어떻게 살지? 머리로 계산이 돌아가니까 내가 지금 빨리 주님 앞에 순복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대드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아니니까 이 막 부글부글 하는 것을 어디로 돌리느냐? 나와 죽은 남편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왜 미국을 왔던 거. 또 그때 이제 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차를 좀 진작 바꿀 걸. 뭐 이런 후에 저런 그냥 그 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돌아오면서 그 화살이 하나님께 돌릴 수 없으니까 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됩니다. 우울증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자기에게로 비난이 돌아갈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경우까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내세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고 하나님께서 내세운 것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 나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이 두 사이, 죽여야 하는 나와 부인해야 되는 나, 죽기까지 미워해야 되는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의 화살을 이겨낼 수 있는 속사람 이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이고
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나예요. 주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능히 죽으실 수 있을 만큼 존귀한 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나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나는 존귀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하나의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청사진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난의 남은 분량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지혜로운 분별과 지혜롭게 이쪽을 다뤄야 할지 저쪽을 다뤄야 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죽기까지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지 감사한 건지 주님은 사실은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한 번의 영접과 한 번의 회개와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나와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야 하는 나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찾아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야 할 모든 길까지 다 계산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한 명 한 명마다 태초부터 달란트를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일부를 다 심어주시고 또 그 달란트에 맞는 사명까지 다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서도 부르시지만 우리를 제자의 길로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고 나는 존귀한 자고 나는 주님께서 목숨까지 내어 드릴 정도로 핏값으로 사신 자이지만 동시에 나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임사체험을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나름대로 원죄까지 회개하고 원죄 이전의 죄까지 회개하고 주신 하나님보다 받은 나를 바라본 것까지 회개하고 그 죄가 결국 사단의 죄와 똑같은 거다. 죄의 뿌리를 찾아내서 회개하는
이 회개를 열심히 하면서 또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올려주시고 열방에까지 기도하게 하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기도를 시키시니까 이만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사 체험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정말 어미하신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어떤 업적도, 어떤 충성도, 어떤 열심도 파내면은 다 그 뒤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숨어 있어서, 즉 복병이 숨어 있어서 천국 문도 열려지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머, 내가 열심히 새 마음 훈련했지만 나에게도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임사 체험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했더니 생각난 거예요. 제가 그 불교 기도하고 정말 쫄딱, 한마디로 쫄딱 망해서 이 정말 쫓겨나다시피 해야 했을 때 제가 주님께 막 삿대질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정말 아시아와 불교를 두고 5년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주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세상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충성했다면 전무도 되고 상무도 되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한 제가 내가 충성하고 내가 순종한 것이 내 의가 되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종하고도 지옥 갈 수 있고 30년 선교하고도 지옥 갈 수 있고 그 지옥과 천국의 그 잣대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순종해도 그 결과 나를 바라보고 심지어 내가 내가 한 것을 내 의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삿대질한 것 자체가 지옥 떨어질 죄였던 것을 10년이 넘게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임사체험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또 깨달아졌느냐. 저 사람들이 살아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 죄를 과연 깨달을 수 있었을까? 회개를 하려고 한들 깨달을 수 있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린 정말 7년 동안이나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성령을 대적한 죄로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자기 교회는 엄청 크게 키워서 교단에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한 그 목사님이 성령을 대적한 죄로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7년이나 투병하면서 어떻게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였습니까? 그 죄가 워낙 자기 눈을 가려서, 그리고 그 7년의 투병 생활 동안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지.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무슨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사 체험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과연 회개를 하려고 한들 그 죄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깨닫지 못할 확률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임사 체험자들의 그 케이스가, 그 상황이 내 상황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새 마음을 하고 아무리 중보 회개를 할지라도
나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박사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만이 아니고 저도 주님 앞에 서서야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죄를 제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총 아니고는 그리고 또 임사 체험 가운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가 꿈에서 이 사다리를 야곱의 사다리를 봅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보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높이 올라간 사람 또 떨어지고 내려서 다시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가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로부터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그 사다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크게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십자가에 가신 이유가 도저히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바로 내 죄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계단을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그거를 크게 깨닫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총이지 내 의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사체험 중에 그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 은총의 주님 앞에 제가 죽을 때까지 회개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도저히 알지 못하는 볼 수도 없는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에서 노여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주님의 은총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우리가 또 저 자신과 또 우리 정말 지도자들 백성들 또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어도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주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내가 죄를 찾아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호흡기도를 통하여 그 사망의 기운을 십자가 밑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기도를 할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는 자세부터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던 피조물의 겸손함 창조주 앞에 내 안에 아무 스스로 의인이 될 힘이 없는 그러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는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주님의 은총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세가 완전히 박삭 엎드리는 그러면서 제게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주께 드리네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로 헌금송으로 많이 쓰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는 찬양인데 이게 영어로는 I surrender all입니다. 뭐냐면 주님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는 팍싹 엎드리는 I surrender.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피조물의 겸손함. 내 안에 아무 의가 없고 모든 의는 주님일 뿐입니다. 내 안에 아무 생명이 없고 모든 생명은 주님일 뿐입니다. 하는 그러한 말로만 하던 그 기도가 내 영혼의 진짜 겸손한 자세가 되어서 팍싹 엎드리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우리가 다 잘 아는, 제가 정말로 정리정돈을 잘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놓고 있어도 막상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다 잊어먹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 그 죄들이 그 문제의 뿌리가 드러나면서 제가 이 죄를 25년을 지금 이 새마을년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만 거의 해왔는데 나의 가장 약점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론 우상숭배는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정리정돈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고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딱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내가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잎사귀가 큰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우리 딱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이러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 잎 쓸만하네. 그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게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 힘으로 가리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변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안 바뀌니까 그 다음에 고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이제 사람들의 문제를, 약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만 약점 있는 거 아니네? 너도 약점 있네? 너도 약점 있네? 그래서 딱 이 방어의 갑옷을 입고 나를 내가 지키려고 보호하기 시작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나 죄다, 나 연약합니다 하고 겸손히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태도를 딱 돌변해서 방어 기제, 이 방어의 갑옷을 단단히 입고 그냥 나를 변호하고 나를 방어하는 자세로 바뀌어 버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 속에서의 저의 자세가 물론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나의 연약함을 변화해 가던 데서 방어 기제로 바꾸어서 내 삶에 말하자면 불효화음을 만들어 온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가 막히고 민망한지 정말 얼굴이 붉어지고 세상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대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팍싹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 안에는 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엎드릴 때
엎드릴 때 내가 만약에 이 임사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였더라면 나도 죽어서나 알게 될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이게 살아서 경험하는 임사 체험이구나. 얼마나 진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면서 이 임사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제가 임사 체험을 정말 참고서 보듯이 보아나갑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보지 못할 부분들이 정말 찌르듯이 찾아내어집니다. 그것들을 찾아 어떤 때는 이것까지 회개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속에 두 가지 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회개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매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 매일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그거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에서 보니까 제일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3만 원 헌금했어요. 신방 헌금 3만 원 헌금했다고. 그 목사님이 발끈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자기 시간은 너무 귀한데 어떻게 내가 왔는데 3만 원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이 권사님도 시험 들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화나고 그랬다가 정말 이 목사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야 그 권사님 앞에 사과를 하고 이 권사님은 그러한 목사님을 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을 위해 더 눈물로 안타까이 기도하면서 화해를 이루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죄이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는 그야말로 무한무궁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해도 회개를 해도 끝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왕이 전쟁을 할 때 끝까지 계산을 해보고 할만하면 전쟁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일과 이 어렵고 힘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 답이 무엇에 있느냐? 매일매일 내 안에서 죄인된 겉사람이 매일매일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겸손히 피조물의 자세로 인정하고 매일매일 나 중심으로 매일매일 살아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곧 만나를 매일매일 하루분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 또 힘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솟아나고자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기도하고 저녁에는 오늘 다 행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의 문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제자의 길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길을 동시에 열어 놓으셨다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주판으로 튕겨보고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계산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예 초장에 계명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예 초장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가죽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받은 은혜, 임사체험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다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처음에는 정말 개척교회 한 명 두고 기도하면서도, 한 명 두고 예배하면서도 감사를 했던 자가 교회가 커지고 정말 예산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하니까 다 변질돼서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임사체험에서나 깨닫는 그거를 방지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한편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나를 죽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다. 그러나 매일매일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부르신 그 사랑의 구원을 완성하고 부르신 그 사명을 완성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매일매일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고 저녁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러한 길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놓으심으로써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 어제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어제의 죽음이 아니고 오늘의 죽음으로 살아야 하고, 어제의 그 못한 것을 어제 내려놓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못한 것을 오늘 저녁에 또 내려놓는 이 균형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두 개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기에 상속자로 주시기 위해서 또 제자로 부르시는 이 둘 사이에 나를 매일매일 한편으로는 겸손으로 죽이고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한편으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며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서 먼저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나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매일매일 채찍질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주님, 그러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먼저 내어놓으신 주님, 이 주님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길이 우리 새마음 훈련입니다. 새마음 훈련은 매일매일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속사람을 일으켜 내가 온전히 없어지고 주님이 전부로 설 때까지,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나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섰다 함도 아니요, 매일매일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 새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음은 이제 됐어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비밀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임사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마음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미하신 주님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르신 한 명 한 명, 우리 새 마음하는 한 명 한 명,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첫째 나도 붙들고, 그리고 여기 새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은 만큼만 생명이 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죽은 만큼만 생명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는 작업을 반 이상 한다고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부터 죽음으로 이 생명길을,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이 생명의 길을 주님 따라,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 주님의 생명의 길을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양들을 위해서 이 길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음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먼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 후손까지 살리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받는, 구원을 받는 아버지 피조물로 그치지 않고 아버지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나를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 미워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그 십자가 고난의 남은 분량을 채우므로 아버지 저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제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 매일매일의 은혜로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이 비밀의 문을 매일매일 들어가서 아버지 아침에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힘을 공급하고, 오늘 또 살아날 수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녁에는 하루에 미처 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다음날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구하며 매일매일 아버지 이 비밀의 문을 아버지 들며 나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 생명길을 걸어가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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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였는데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순종을 내 의로 바꾸어 버렸던 죄도 회개합니다. 내 열심과 아버지 순종을 아버지 통하여 아버지 나를 이끄시는 주님보다 아버지 순종하는 나에 멈추어 버린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를 넘어 주님을 붙들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되 그것으로 인하여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아버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받은 축복, 내가 이룬 업적,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받은 은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매일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며 그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 하나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의 아픔을 아버지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내가 죽음으로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사시는 믿음과 생명과 빛과 진리와 자유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풍성한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후손과 또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나아가 열방에 이르도록 주님의 생명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온 땅 위에 날마다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풍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물을 여는 열쇠로 모든 축복의 문을 하늘의 보화의 창고 아버지 신체 창고 모든 축복의 창고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도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아버지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나도 아버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